어린 다윗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물리친 우리 성경의 이 이야기는 아마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여러 그 이야기들 가운데 굉장히 극단적인 반전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의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이 승리를 위해 처음부터 아주 굉장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구원이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솔라 그라치아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반전의 이야기와 빌립보서 2장 12절만을 놓고 본다라면 천주교의 그 구원관과 오히려 더 유사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그 신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근거로 12절만이 아니라 13절도 함께 구원 과연 반전인가, 하나님의 은총인가, 아니면 우리의 일상과 깊은 연관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신비로운 말씀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선포 속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빛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시어 우리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밝히 비추게 하시고 이 거짓과 어두움의 세상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는 반전의 종교입니다. 홀로 존재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 우주를 포함해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 자기 외에 그 누군가를 대상으로, 파트너로 삼으셨다라는 창조 이야기, 그 자체가 반전입니다. 반전과 역설입니다. 또한 그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서 인간들이 그 창조주를 떠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도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반전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반전의 이야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 있습니다. 보통 종교라는 것은 그 절대 권력의 신적 존재를 믿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철학에도 절대 권력과 그 전능하고 영원한 신적 존재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시어 그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희생하고 그들을 건져낸다라는 그런 사상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창조와 구원의 이 이야기, 그 사상, 그 선포, 가르침, 이 모든 것은 극단적인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믿고 그 하나님을, 그 반전의 하나님을 쫓는 자들 또한 반전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그 반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셉부터 모세, 요나, 욥, 또 특히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바울 모두 반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서도 이러한 반전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잘 선포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구약의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이야기는 아주 그 본질적으로 극단적인 반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 말씀들의 기록자가 그런 깊은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절과 7절에서 보면 머리에는 골리앗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한마디로 엄청나게 그 키가 큰 그 장수를 전신을 아주 무장을 시켜 놓은 겁니다. 전신을 무장을 시켜 놓고 그뿐만 아니라 혼자 뭐 한 명씩 나와서 대결하자 이렇게 골리앗을 외치긴 했지만 사실은 골리앗 앞에 다른 그 병사들이 그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철저한 자기 방어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방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생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다윗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가 어려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38절에서 쭉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며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골리앗 그리고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던 다윗의 싸움은 이미 그 결과가 결정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과는 반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습니다. 더더구나 그 17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골리앗의 죽음이 또한 극단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결정적인 죽음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왜냐하면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여서 이제 그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신이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중무장한 자신의 무기로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반전의 이야기일까? 과연 반전의 이야기일 뿐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의 그 이야기 속에는 한 3가지 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홀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에서는 홀로 승리를 쟁취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17장 전체를 쭉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탁했는가라는 것을 다윗의 입으로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구절에서 특히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 26절에 보면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즉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4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즉 나 홀로 싸우긴 하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46절에서는 골리앗을 무찔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만민에게 증거할 것이다. 그런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이 승리를 통해 알리겠다라는 그런 그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다윗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자기 자신이 중무장해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 나선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과 비록 갑옷조차 잘 입을 수 없는 미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은 반전이라기보단 다윗이 이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그 승리, 구원 이런 문제에 관해 좀 조심스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보면은
승리, 구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정치적인 하나의 그 스토리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난 그 한 국가의 승리가 우리 삶의 승리로 이렇게 이해되고 치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 구약에서조차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피면, 예를 들어서 신명기 10장 같은 경우에 초반부에는 그 유일신 사상,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랑을 선포합니다. 만약에 이제 거기에 의존했을 경우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승리까지, 역사적인 승리까지 전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일어나야만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 끝자락에 18절, 1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세운다. 인간 사회는 약자를 쉽게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세운다라는 것이 강자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약자를 위한 정의를 세울 때 참으로 진정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자를 위해, 그 약자의 정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 이것은 기독교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그리고 선포된 계시된 종교이긴 하지만 굉장히 현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인류의 문명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굉장히 심오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타적 유일신 그 종교를 선포하는 그 기독교가 역시 19절에는 이방인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배타적인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방인까지 포용하는 굉장히 폭넓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물리적, 역사적 승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 정의를 세우며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잘 선포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과 승리의 참 의미를 깨닫는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잘 증거되어 있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삶, 그 희생, 그 사랑, 그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구원과 승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승리의 그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적 승리로 전부 다 치환하지 않는 것, 그리고 깊은 종교적 의미의 승리, 깊은 종교적 의미의 승리, 또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승리와 구원의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하고 믿고 나누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일상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상을 잘 살펴보면 오늘 그 골리앗과 그 싸운 말도 되지 않는 극단적인 반전이 과연 반전의 이야기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4절과 36절을 함께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들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어린 미소년이 과연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을까? 더더구나 굉장히 자세하게 다윗은 설명하고 있죠.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그 양떼를 물어가지고 가면 그 곰과 사자를 쫓아가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 곰과 사자를 때리고, 그리고 맞아서 곰과 사자가 넘어져 있으면 그 입에서 양을 일단 구해내고, 그런데 곰과 사자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 공격해 오면 수염을 붙잡고 또 때려서 죽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목동이 과연 이거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굉장히 이상하고 독특한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면 거꾸로 이제 골리앗과
그 싸운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거꾸로 유추를 해서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다윗이 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오늘 이게 때린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그 본문에서. 그래서 아마도 그 매끄러운 돌 같은 걸로 평상시에 늘 훈련을 하다가 뭐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오면 그걸 이제 멀리서 바로 맞붙어서 싸우기는 힘드니까요. 힘이 약하니까 평상시에 늘 이제 그 돌로 던지는 그런 훈련을 늘 하고 있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때린다라는 첫 번째는 쫓아가서 아마도 돌로 일단 한번 일격을 가해 때려서 거의 반죽음 상태로 곰이나 사자가 쓰러지게 됐을 때 그때는 물고 가던 양을 입에서 얼마든지 쉽게 뺏어올 수 있죠. 그런데 양을 뺏어오면 곰이나 사자가 본능적으로 내가 다시 반격해야 되겠구나 해서 벌떡 일어난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다시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수염을 잡고 거의 반쯤 죽은 곰이나 사자를 목동의 막대기 같은 것으로 아마 또 때려서 죽인 것이 아닐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정말로 그 문자적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면 다윗은 평상시에 고도로 훈련된 일상을 가진 그 목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곰이나 사자를 때려서 가격해서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고도로 훈련된 아주 그 기술과 용기를 가진 자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주목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평상시에 곰이나 사자를 때려서 죽일 수 있는 정도의 그 기술과 용기를 가진 그런 장수다라는 것을 주위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대목이 참 이상합니다. 어느 정도로 알지 못했는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자기 형들 3명이 그 전쟁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까 음식을 좀 가져다 주라라고 얘기하면서 증표를 받아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건 무슨 의미인고 하니 다윗이 겁이 나서 전쟁에 가지 않고 어디 대충 도망갔다가 와서 음식 갖다 줬습니다라고 거짓말할까 봐 진짜 갖다 줬다라는 그 표시를 받아오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곰과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운 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은 다윗이 전쟁에 음식을 가지고 오자 다윗에게 막 비난합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이 위험한 장소에 왜 지금 네가 오느냐. 너 전쟁을 구경하려고 왔지. 이렇게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형들조차도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자인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목동인가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은 전혀 주위에 알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을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전쟁에 갈 때는 그 이새의 그 양들을 다른 목동들에게 맡기고 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17장에. 그런 걸로 봐서는 혹시 이제 다윗이 이새의 양을 칠 때 다른 목동들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만약에 홀로 사자와 곰 다른 목동들은 도망가더라도 다윗이 그 사자와 곰을 잡았다라면 주위의 목동들에게는 이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라고 했겠지요. 그래야만 이새와 다윗의 형들이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새의 양들은 다윗 홀로 들판에서 그 목동으로서 돌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그 낮에 일어났던 자기의 그 용맹스러운 승리를 저녁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저녁 식탁을 대하면서 다 이렇게 펼쳐놓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주위에 알려졌더라면 오늘날 같으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어린 미소년 목동이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다라는 것이 백만조회를 기록하며 아마 잘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새 아버지와 형들조차도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존재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다윗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다윗은 이 일상 속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양을 지킬 때
투구도 갑옷도 자신 앞에 서서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도 없는 홀로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들판에 홀로 곰과 사자와 싸워야 했던 다윗은 일상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뼛속 깊이 체득하고 배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용담을 주위에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제 자신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다윗은 나의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위에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홀로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는 다윗은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일상 속에 반복적으로 배워나가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적인 일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낮아짐, 겸허함을 늘 연습하고 배워나갔기 때문에 주위의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않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상대했던 사자나 곰과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사무엘상 17장 읽으면서 혹시 그런 상상을 해보신 분은 안 계십니까? 다윗이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다윗은 일단 빠지고 골리앗하고 사자나 곰이 한번 싸움을 하면 과연 누가 이길까? 상상하기 어렵죠. 누가 이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사자나 곰이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상상력이 왜 중요한가? 오늘 그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보면 다윗이 그 어린 미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향해 갈 때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자신감 속에 골리앗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들판에서 일상 속에 사자와 곰을 상대해 싸워 이겼던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은 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상의 연장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구원과 승리,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부터 오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우리도 평상시에 늘 연습하고 늘 연습하는 그런 그 일상을 살아야 할까? 인간은 그 반전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그 반전의 이면에 숨겨진 일상에는 둔감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구원과 승리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 개신교의 핵심적인 사상인데 이 사상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은총이라는 이름 하에 행해지는 무책임, 불의함, 타락, 게으름, 핑계, 부도덕, 공짜만 바라는 탐욕, 반전의 종교 기독교는 이 문제에 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 특히 종교 개혁의 그 출발점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문제와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 한국 성경 번역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두렵고 후반부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도 그 대학부를 다닐 때 이런 말씀을 펼쳐놓고 고민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그럼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내가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인가? 이 말씀 참 이상하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심지어 구원을 이루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룬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조금 그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한 3가지 정도 의미로 사용을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게 work out, 이제 카타라는 강세형이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어서 열심히 애쓴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죠. 단어라는 것은 이것이 열심히 애써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루다, 성취하다, achieve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produce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문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성경 해석의 기본입니다. 문맥을 살펴서 이 단어는 이 문맥에서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 13절, 바로 이어지는 13절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3절이 역시 이제 또 한국어 성경이 조금 말을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어지는 13절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13절의 맥락을 근거로 12절에 이루다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는 이루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애쓰다라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문맥상으로 훨씬 더 뜻이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다. 그 이루다라는 한국말은 성취하다라는 의미에 가깝죠. 성취하다, 만들어내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의 주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니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13절을 주목해서 읽으면 이루다라고 해석하기보단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위해 열심히 애써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 13절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에네르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에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이제 여기서 다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다라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13절에 이제 2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 때 분사로 이제 사용되는데 사실은 주동사지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한다 할 때 그 단어가 한번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13절 후반부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일하고 하는 그 일하다 할 때 또 한 번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사실은 그 부정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문장 전체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일하게끔 행동하게끔 일하시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자세히 뜯어보면 2가지 중요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주동사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한다 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하게끔 일하신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째 중요한 측면의 13절에서 우리도 일한다라는 것이 2번째로 중요한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라라는 이 12절, 이제 영어로는 이게 workout이라고 다 해석되어 있습니다. achieve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루다라고 하지 않고 열심히 애쓰라, workout으로 이렇게 대부분 영어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것은 이제 천주교 사상에 가깝고,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3절을 강조를 하면 개신교 사상에 가깝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중세에는 공적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우리 구원의 일정 부분을 기여한다라는 것, 그것이 merit, 공적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쭉 이어져서 1994년도에 천주교가 발간한 천주교 교리문답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공식적 교리를 전부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그 자료에도 보면 여러 군데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cooperation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 주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이 꼭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천주교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협력해서 역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천주교의 전통에 관해 헬만 바빙크라는 그 화란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절만 보지 말고 13절도 좀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위해 인간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참여해야 되는가를 천주교가 더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사실 굉장히 조심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막 떼먹은 종교는 아닙니다. 천주교 신학자 가운데 특별히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한 남미의 해방신학자, 천주교 신학자인데 구티에레즈라는 그 유명한 해방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그 구원론에 인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가를 쭉 설명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 결코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개신교는 도대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은총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아니면 전혀 참여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의 은총, 또 오직 믿음, 솔라피데 행동이 아니라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심오한 사상에 의지해서 믿음을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고 또 우리의 가슴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절대 바깥으로 표출되지 아니하게끔 하는, 절대 행동하지 않는, 절대 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한 부분이고, 또 다른 한 부분은 따라서 우리는 전혀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이건 전혀 다른 사상입니다. 일을 한다라는 것, 애쓴다라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 오늘 빌립보에서는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위해 애쓰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신교의 어떤 교단도, 개신교의 교단이 굉장히 다양하죠.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지성과 마음에만 갇혀 있다라고 주장한 그런 신학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신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라피데 믿음을 가장 강조한 루터도 inward righteousness, 내적 의로움이 정말로 내적 의로움이 된다라면 outward righteousness, 외적 의로움으로 열매 맺는다라고 행동으로 드러난, 삶으로 드러난, 행위로 드러난 구원의 모습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켈빈의 신학을 이제 주로 근거로 하고 있는데, 켈빈의 신학 속에서는 칭의라는 것이 있고 성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화 속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잘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켈빈은 칭의와 성화 둘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little by little, day by day,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능동적 참여를 켈빈은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라는 그런 사상은 어떠한 개신교 사상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도 역동적으로 참여하고 일하지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그럼 천주교의 그 믿음이 훨씬 더 성경적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도 역동적으로 참여하고 일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인간이 일하는 것이 이게 서로 협력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은 그 질적인 그 위치를 점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개신교가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인간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구원을 위해 두렵과 떨림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구원을 위해 동참해서 같이 하나님과 코오퍼레이트,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와 이해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삶의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의 희생과 그 사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표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한다라기보단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유일한 구원의 그 일에 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거나 참여하거나 그 은총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애쓰는 일에 대한 개신교의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일상 속에 구원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날 개신교의 그 하나의 이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심히 일상 속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 속에 다윗의 이야기 속에 빌립보서 속에 잘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신앙의 선각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6장 전에를 보면 은총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6장 이후에 보면 그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열매 맺어져 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잘 성경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은총을 감사의 표현으로 일상 속에 그 점점 더 연합되어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반전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일상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벤 후저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드라마다, 우리의 삶은 드라마를 리허설 하는 자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살아있는 관계가 이론과 사색과 그 지성과 마음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처럼 우리의 전 인격적 삶 속에 역동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나고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또 반복되는 연습에 대해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도 마치 일상의 예행 연습처럼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점점 더 견고해지고 구체화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문제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준익 감독이 만든 그 박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준익 감독이 만든 박열이라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 참 좋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때 박열이라는 분은 그 일본에서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며 교황을 공격하는 그런 아주 자유정신이 강한 아주 기계가 넘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왕을 암살하려 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감옥에 투옥돼서 22년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박열의 박열 역을 맡은 남자 주인공은 당연히 한국 사람인데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전혀 일본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영화의 무대가 이제 대부분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많이 구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화의 그 장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법정에서 자기 자신의 자유 사상을 변론하는 그 씬을 연기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4분 동안 일본어로 자유 사상을 법정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이 역을 맡은 그 한국 남자 배우는 사실 대본을 받아보고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어떻게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내가 4분간 홀로 그것도 끊김없이 계속해서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제 박렬이라는 그 역에 너무 그 매력적이어서 이제 그 역을 맡겠다고 한 다음부터 대본을 끼고 자기 전까지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보고 촬영 현장에서 또 들고 다니면서 계속 그 4분간의 씬을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일상 속에 계속해서 그 장면을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서 마침내 그 장면을 실제로 촬영하는 날 일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자가 4분 동안 아주 자신의 고매한 박렬의 그 사상을 아주 그 수준 높은 법정 용어로 한 번의 NG도 없이 원 테이크로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촬영하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눈물 나는 감격을 경험했답니다. 배우들은 타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 반전의 이야기에만 묻어있지 아니하고 그 반전의 은총 속에 그 반전이 일상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깊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거룩한 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신이 창조한 인간을 살려낸다라는 극단적인 반전과 역설과 따라서 은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이 반전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의 은총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총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저 은총을 받는 자들이니까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고 많은 자들을 주위에서 너무 흔하게 발견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일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줄어들까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너무 선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선하지 않아도 될까를 걱정하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 내가 너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 하나님이 게을러질까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과 인간은 그 하시는 일이 질적으로 다르고 하나님과 인간은 경쟁하는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반전의 종교 기독교를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단적인 반전의 은총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일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일상 속에 불의에 저항하고 일상 속에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면서 일상 속에 매일매일 마치 무대에 오르기 전에 리허설에 매진하는 배우들처럼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늘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가 성취하는 일말의 그 조그만 것들, 우리가 성취하는 아주 소소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격해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세속의 눈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의 승리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기적 같은 승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폭력적 세상을 사랑하고 품으신 당연한 승리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일상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 기적 같은 승리, 구원, 그리고 이 일상의 구원과 승리가 사랑하는 마당기도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